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8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4절까지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로마서 7장과 8장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구원을 알고 받고 있는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행복을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복음 외에 다른 길로는 어떠한 길로는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좀 쉬운 표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희는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쓰신 단어가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 느낌을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너희들 참 행복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현재의 삶 안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 이러한 구원의 의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을 좀 살펴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정말 기대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 정말 즐거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팍 번쩍 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뭐 여행을 가거나 뭐 게임을 한다던가 뭔가 즐거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 날에는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지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주는 그 엄청난 복과 행복을 안다는 그 지식이 있음에도 그 구원과 복음을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삶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힘듦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광야의 첫 번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는 그것에 관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오해가 쌓여서 하나님께 냉담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하나님께 무감각해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인상이 안 좋으면 말투나 그 사람의 제스처에 우리는 쉽게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처럼 오해와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후 그들은 광야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 출애굽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에는 무지하였고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책임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의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착취당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과 고대 근동안에는 자신들의 착취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와 우상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신화는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목적 자체가 신은 안식을 누리고 어렵고 힘든 노역은 인간에게 맡겼다라는 그런 신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헬리오폴리스 신화라고 고대 근동, 이집트 특히 애굽 지역에 있었던 신화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신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이 신화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였고 실제였습니다. 이 신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신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고 좋은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신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좋은 것을 바치는 형태로 그런 신들과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 신화와 철학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관점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땅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것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터전이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였는데 그 의미는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을 그렇게 지칭한 이유가 강을 건너서 땅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 땅,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매우 특별한 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 염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타지에서 그들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노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가나안 땅, 그 약속받은 땅에 관한 염원 또한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가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던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금부치를 사용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의를 드리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얻게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지식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완전히 지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구원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기록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킨 열창을 보아서 애굽의 신들의 무력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보았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의 홍해를 지난 것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를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세례는 그들이 애굽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에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세상 철학과 자기 경험이 만들어낸 무지와 오해로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였고 결국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과 무지는 곧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배제와 무관심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바로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무지가 곧 이러한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기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 기조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자유와 또 자아실현과 안정을 위한 터전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는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패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얻는 그 희락보다 이러한 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광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정죄의 감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바울, 그 율법 앞에서의 바울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앞에서의 바울이 완전히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정말 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겪는 그 정죄감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로는 그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되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될 때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수많은 이단이 이러한 구원의 희락을 적용하는 문제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기쁨에 정말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확실함을 위해 다른 통로와 더 깊은 메시지를 찾다가 이단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은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과 죄의 빈틈을 파고들어 정죄감과 불행감을 확대하여 그들의 구원의 개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에 자기들의 이단적 구원론을 심어 현혹하여 그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만약 열려 있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과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이 구원을 정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투와 싸움과 고지를 넘어서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광야로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여러 불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마실 물과 마실 음식이 없었습니다. 당장 광야에 자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과 함께 나온 처자식이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그 실업의 문제와 우리 청년들이 추구하는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그 자살 문제에 있어서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구원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우리를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염려와 불안이 그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오해와 정죄감과 박탈감과 불행감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나는 정말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향한 정말 놀라운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가장 선한 계획으로, 가장 놀라운 계획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새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 것이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선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 또한 복음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복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부와 성자가 갖는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기 전, 태초 이전부터 서로를 알고 계셨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고 서로가 누리는 행복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셨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사랑받으시는 그 관계를 누리시는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상함을 원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려면 우리는 이 상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이 상함의 의미는 으깨다, 즙을 짜다, 박살내다라는 이러한 매우 강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즉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으깨어짐과 그분이 박살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듣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두시고 박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성부께서는 성자를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다. 또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지었던 그 모든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기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그 무서운 징벌과 심판을 면제되고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심판 안에서 우리가 받을 징벌과 심판은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록한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복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환하게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싸움의 제목들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할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제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 즉 스스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졌던 것들,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불행함을 느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웁니다. 바울은 그 싸움들 중 자기 안에 가장 큰 문제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된 모습과 그로 인한 정죄에 관하여 로마서 7장과 8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정말 놀라운 한 가지 소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가라는 말씀이, 그 답이 본문 3절 말씀에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록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겐 싸움이 있을지언정 패배는 없고 승리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오히려 내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정죄감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싸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 내면의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싸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그를 곤고하게 했고 사망까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과 그리스도를 모두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논의를 생각하시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난해함을 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적인 의미 같은 말씀을 보이는 것 같아 우리에게 난해함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도 감당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면은 조건문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이라는 의미, 그 상태의 의미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4절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신자의 변화된 상태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누리고 이 복음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자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그 사랑을 누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수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3절,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은 누가라는 이 수사법, 이 퀘스천 마커로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사야가 이미 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복음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9절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잠시 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의 근거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또한 미래에 있을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논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예언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형태로 바울은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환하게 우리가 아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은 부분적이고 사실 한계가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는 삶이지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한 주도 이 사랑과 이 증거를 힘입어 고난과 죄악의 싸움에서도 늘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